그래서 예사인 사전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임말로 이렇게 줄여보니까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사는 인생, 줄여보니까 예사인.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사인. 사로잡는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possessed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와서 나를 소유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소유하시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소유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소유하시면 거기에 피어나는 꽃이 살림의 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막 뛰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생각이 살고, 우리 언어가 살고, 인생이 살고, 가정이 살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고. 그런데 정반대로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을 줄이면 귀사인이 되겠죠. 오늘 성경에서 바로 귀사인의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에서 한 5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 이방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20절에 보시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그 데가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뜻이고, 볼리라고 하는 것은 시리,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10개의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10개의 도시권이 형성이 될 정도로 상당히 발달이 됐던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지금 있는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사인의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참 묘한 것이 말이죠,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뒤집어지는지. 이게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을 점령을 하고 귀신이 들어와서 지역을 점령하면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속인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점집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굿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역술인들이 많아지고. 그게요, 이 귀신이 들어와서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좌지우지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많은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어느 취직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물었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점을 보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심심할 때마다 점을 봅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18%입니다. 취직이나 이직과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봅니다. 24%입니다. 또 하나,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어떤 걱정과 염려 속에서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슴 속에 밀려올 때마다 점을 봅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10%입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을 함께 합치면 52%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10명 중에 5명 이상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점집에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이 점을 칠 수 있는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인터넷 속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점을 볼 수 있고, 아니 여러분 스마트폰 거기에 이 점을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역술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무당과 무속인들을 중심으로 역술인이라고 하는 것이 협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술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교육 제도권 속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동국대학이라든지 공주대, 경기대, 그래서 한국에 지금 대학 10개 대학 속에 역술인 학과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역술인들이, 지금 무당들이 우리 한국 사회 속에 그렇게 지금 많이 번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2007년도입니다. 그때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뉴욕 타임즈에서 한국의 사회적인 현상 하나를 꼬집어서 그때 뉴욕 타임즈가 낸 기사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IT 강국인 한국에서 무속 신앙이 부활하고 있다. 밖에서 지금 들여다봤을 때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IT 하면 최첨단, 그런 지금 과학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것이 한국이잖아요. 그렇게 앞서서 나가고 있는 그 한국에서 묘하게도 무속신앙이 부활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군사정권 하에서 무속인들, 그 무당들은 사기꾼으로 몰려서 시골로 쫓겨갔으나 그게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한국인들은 무속신앙을 한국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구슬을 하고 무당을 하고 역술을 하는 그 역술인들이 이제는 한국의 전통을 이어가는 전통 예술인으로 그런 식으로 둔갑이 돼서 한국 사회 속에 지금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가리지 않고 올해와 같은 선거철에는, 지금도 이제 우리가 대선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선거철에는 무속인과 점집을 찾는 정치인들이 어때요? 끊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중국의 차이나 데일리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도 그것을 꼬집었어요. 전 세계에서 점을 보는 관습이 있지만은 한국처럼 무슨 일만 생기면 점집으로 달려가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중국 차이나 데일리라고 하는 그 잡지의 지적입니다. 한국인들은 빨리빨리를 너무 좋아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빨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점집으로 향한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할 때마다 점집을 가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무당에 찾아가는 사람의 3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충격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점집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개를 안 들면 의심받으니까 고개를 드세요. 이거 집사라고 하는 사람도 답답하면 점집으로 달려가고, 장로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점집에로 달려가고,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목사도 무당에게 가서 이 개척교회 했는데 왜 부흥이 안 되느냐고. 그러니까 한국 역술인 협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결속하고 있는 역술인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무속인 역술인이 몇 명이냐면 40만 명입니다. 거기에 등록되지 않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은요, 약 한 50만 명 정도 돼요. 뭐 목사가 많다, 신학조가 많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목회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만에서 7만입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 무속인의 숫자는 성인 19살 이상의 성인 80명당 1명꼴입니다. 그리고 1년에 이 역술인 역에서 이 형성되는 경제적인 그 가치가 얼마냐면 4조 원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귀신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귀사인의 인생을 살면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 오늘 성경이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귀신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 쉬운 성경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는 거기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람이 살 곳입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야 정상이지, 무덤이 어떻게 거처가 될 수가 있겠느냐고요. 벌써 이 귀신에 사로잡히면 삶의 환경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잡아둘 수가 없어요. 하도 힘이 세니까. 그래서 사슬을 채울 수도 없고 결박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여러 번 그를 사슬과 밧줄로 묶어 놓았지만 그때마다 그 사람이 사슬을 부스러뜨리고 밧줄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아무리 힘센 사람도 그를 꺾을 수가 없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밤으로 낮으로 무덤과 산을 어스렁거리면서 고함을 지르고, 갑자기 고함 치는 사람은 조금 생각하세요. 시도 때도 없이 막 고함을 지르고, 또 하나 뾰족한 돌로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해요? 자해 행위를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저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귀사인의 삶을 살던 이 사람이 15절에 가서 보시면 확 바꿔줬어요. 오늘 말씀의 크라이막스가 15절입니다. 15절을 보시면은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바꾸어졌는가?
15절에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 집혔던 자가 뭘 입었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면 시도 때도 없이 옷을 벗어요. 옷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부끄러운, 이게 지금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잘못했을 때 그 양심의 가책이 와서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부끄럽다, 수치심을 느끼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귀신에 사로잡히면은 옷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행여라도 귀신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에게 사로잡힌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15절에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바꾸어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6절에 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지금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이 그가 누구냐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지금 멀리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참 묘합니다. 벌써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훤히 꿰고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 어떤 분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때 귀신은 벌써 탁 알아본 거예요. 왜?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보험서에 나오는 고백 가운데 최고의 고백을 누가 하는가? 귀신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이거요, 믿음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어디 가면 우리가 영적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는가?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면 정직하게 나와요. 갑자기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내 딸이 지금 완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막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기를 지금 새벽부터, 지금 그때가 한 오후 한 2시, 3시쯤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가 좀 이상해요. 딱 보니까 아하, 감을 잡았죠. 귀신 들렸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 집사님 몇 분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더니, 아, 목사님 저 바빠요. 저 못 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딱 서면은요, 가짜와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니까? 사람은 몰라도 귀신은 영적으로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니까? 그래서 그 설명하니까 가기 싫대.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지. 신방을 딱 가서 보니까는요, 새벽부터 이 여고 2학년 학생이 침대에 지금 눕혀가지고 막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그러니까 아빠, 엄마, 작은아빠, 네 분, 네 사람이 양쪽 네 군데를 잡고 침대에서 지금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고 2학년 학생이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이죠. 그 장정 4명이 있어도 제대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 근데 그 귀신이 여기 예수님을 너무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딱 하는 말이,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벌써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딱 서면 마귀와 사탄은 이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8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은요,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셔요. 이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존재 앞에서 괜히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마치 귀신이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이미
나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무슨 이야기예요? 이미 귀신이 그 자리에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과 이 귀신 사이에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 예수님이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What is your name?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귀신이 지금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또 대답을 합니다. My name is Legion. 우리말로는 군대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원래 번역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로마 군단 여단에 해당하는 병력을 레기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숫자로 환산하면 한 6천 명 정도 돼요. 지금 한 사람 속에 귀신이 지금 몇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6천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말이죠,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을 깔아 뭉개버려야 돼. 그래야 귀신이 자존심 상해서 도망가.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제가 군산 성광교회 목사예요. 나가주세요. 여러분, 인격은요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야 자존심 상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앞에서 사정을 하거나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가주세요, 안 나갑니다. 철저하게 그 인격을 깔아 뭉개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소리 좀 키워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목소리만 아픈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인격적으로 해서 마귀와 사탄을 눌러버려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한 사람 속에 6천 마리가 들어갈 정도로, 이게 뭐예요? 이 귀신은요 한번 딱 타켓으로 정하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전주에서 목회하면서 참 재미있는 현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이 대나무 꽂아놓고 거기에 깃발 걸어놓고 빨간 깃발 걸어놓고 뭐 하는 집인 줄 아시죠? 근데 참 묘한 게요, 그게 있는 동네만 있어요. 무슨 모판처럼.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귀신이 점령하기가 쉬운 지역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 지역을 귀신이 딱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지금 간구를 합니다. 간구라기보다는 사정을 합니다. 이 지방에서 나를 내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지방을 지금 이 군대 귀신 6천 명에 해당하는 이 귀신들이 그 지방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광교회 영성 때문에 이 개복동 지역에 귀신이 얼씬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영성 때문에 이 군산 지역에 더러운 영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정도 영역은 있어야지. 지역 속에 귀신이 들어오면 참 묘한 사회적인 병폐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시면 마침 거기에 돼지떼가 있으니까 나를 내보내고 싶으면 더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13절에 예수님이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하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이제는 미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닷속으로 들어서 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2천 마리가 이 함께 그 갈릴리 호숫가에 쳐들어가서 2천 마리가 죽어가지고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을 했을까? 예수님은 돼지를 싫어할까? 우리는 돼지고기가 맛있는데. 특별히 왜 예수님이 돼지를 싫어하실까? 그게 아닙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귀와 사탄이 마지막 멸망을 받는 순간이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거기에 마귀를 불못과 유황못 속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0절 가기 전까지는 마귀와 사탄이 잠재적으로 활동합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귀신이 얼마나 잔인한가.
그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귀신에 대해서 경각심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귀사인의 인생으로 불행한 삶을 살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너무 귀한 인생으로 바꿔주더라.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해요. 왜? 주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참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좋아했으면 좋겠어. 찬송하는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내가 예사인이 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나도 좋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건 나도 하고 싶고,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19절에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 그래요?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어떻게 해라? 알리라. 이게 예사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진 다음에 가장 먼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으로 가서 가정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은혜 받으셨으면 그것을 쏟아 놓아야 할 장소는 가정입니다. 가정에 가셔서 남편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다른 바람 불지 말고, 바람 불려면 성령의 바람이나 타고, 춤바람이나 이상한 바람, 그런 바람 절대로 타지 말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로 딱 들어가서,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부부의 관계도 더 좋아져야 돼. 당신 만나 나 행복해요, 그런 말도 가끔씩 하고. 목사님, 마음에 없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요, 마음에 없어도 말을 해야 얻어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가정에서부터 벌써 훈훈한 바람이 좀 불어야지. 새벽기도 갔다 오더니 당신 그렇게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느냐고. 그래야지. 새벽기도 갔다 오면 발로 톡톡 차면서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느냐고. 그러면 누가 새벽기도 가라고 그래요? 은혜는 교회에서 받고, 말씀은 교회에서 받고, 쏟아놓는 곳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부터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사람이 예사인이 되고 나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 10개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10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뭘 해요? 전파합니다. 뭐예요? 순회 간증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는가? 내 속에 귀신이 떠나가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와서 사로잡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 말. 미국의 영성의 대가 중에 한 분이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주사 퍼시픽 대학의 교수입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플레이어 기도라고 하는 너무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한 번은 자동차를 운전하시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멋진 도로가 1번 도로라고 그럽니다. 거기를 패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라고 그래서 줄여서 PCH라고 그럽니다. 그 도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태평양 연화를 끼고 이것이 쭉 해서 저쪽에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사크라멘토를 거쳐서 오레곤주까지 가는 너무 아름다운 도로예요. 그래서 그분이 차를 운전하고 그 1번 PCH라고 하는 그 하이웨이를 타고 쭉 운전해서 가는데 너무 아름다워. 그 주변 환경이 참 아름다워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딱 차에 내려서 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너무 환상적이다. 그리고 딱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소리를 그분이 들어요. 무슨 말을 듣느냐면, 사랑하는 종아, 네 앞에 있는 거대한 고목나무를 보느냐. 그래서 그 말이 딱 가슴에 울려서 딱 그렇게 보니까 앞에 큰 고목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 보이는데요. 그래,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다 썩었구나. 근데 그 말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충격적인 가슴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저 고목나무와 같구나. 그 말을 듣고 리차드 포스터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겉은 멀쩡한데, 교회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겉은 멀쩡한데 그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악한 영이 울거리고 있고 속은 막 썩어버렸고, 그 하나님의 탄식처럼 들리는 그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어서 그때 리처드 포스터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세계 앞에 영적인 각성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레노바레 운동입니다. 레노바레라고 하는 것은 라틴 말로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남은 인생 새롭게 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좀 부부도 좀 행복하게 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좀 하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제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야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한국도 이제 몇 번 왔습니다. 와서 레노바레 그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새로운 영적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름 없는 사람이 남긴 글이 참 감동으로 와닿는 글이 있었어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 이것은 제가 첨가한 겁니다. 원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 예사인이 되어 사랑하게 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에게 사로잡힌 예사인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 예사인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